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4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떠한 자세로 목양을 해야 되는지 목양 지침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는 특별히 다양한 연령층의 그런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3절부터 16절까지는 길게 과부들 그러니까 혼자 된 여성도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돕는 것이 참으로 돕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5절까지는 특별히 장로들, 다스리는 장로와 또 가르치는 장로 그런 장로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는 다양한 그런 연령층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디모데라는 그런 목회자는 젊은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4장에서 보면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마음을 가짐을 행동을 잘 모범적으로 보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연소하고 나이가 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 목회자가 나이 많은 연세 드신 그런 성도들을 대할 때 자신이 목사라고 해서
가르치는 장로라고 해서 가르칠 때 자기가 선생된 자로서 나이 연세가 있으신 그런 분들에게 막대하거나 또 친근감의 표시로 반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혹여나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또한 잘 알지 못한다고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윗사람에게 존중의 표시를 잘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에게는 또 형제에게 하듯하고, 형제할 때 막대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친근하고 가깝게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늙은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연세가 있으신 그런 여성도들에게 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할 듯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 어른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령의 차가 날 때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마땅히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목사의 직책의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는 섬기라고 주어진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여성도들, 남성도들에 대할 때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하면 절대 안 될 것이고, 자신의 어머니 또 아버지를 대하듯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매에게 하듯 할 때 친근하게 하지만, 가깝게는 대하지만 또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잘 대우해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이 말을 많이 하고 또 가르치는 직분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꾸짖고 또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고 판단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삼가 조심하여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깍듯하고 또 예의 있게 윗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창조 질서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줄 것이고, 또 나이가 어린 비슷한 연배의 남자 여자 성도들에게 또 주님 안의 한 가족으로서의 친근함과 형제 자매 대하듯이 잘 대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는 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홀로 된 그 여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했을 때, 홀로 된 여성도들 중에서도 참 여성들, 과부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홀로 된 여성도들이 있을 때 그 여성도들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생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도움이 많이 필요할진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길게 써 있습니다. 그것들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있는데, 과부를 존대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과부를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대하고 귀하게 또 대접하고 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과부인으로 국한돼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참 과부가 아니라 좀 행실이 옳지 못한 여러 그런 과부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잘 구분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홀로 된 여성도들, 과부들이 있을 때에 먼저 그들을 돕는 것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교회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 가족들이 먼저 그들이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홀로 된 여성도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도울 수 있도록, 홀로 된 여성도들, 어머니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고, 그것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나 손자들, 친족들이 있을 때 그들이 먼저 홀로 된 여성도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부모를 섬기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이 또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친족을 돌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성도로서 또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자다, 마땅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자기 가족들, 친족들을 돌보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서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홀로 된 여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생계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들이 필요할 때 교회가 마땅히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교회가 그런 것들을 여력을 쏟기 전에 믿는 여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친척의 홀로 된 여성도들이 있을 때 먼저 돕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교회가 참 과부, 참 홀로 된 여성도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면 오히려 그런 힘과 여력들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가족 안에서, 친족 안에서 홀로 된 여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이후에 교회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홀로 된 여성도들을 돕는데 먼저는 가족과 친족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에게 잘 대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홀로 된 여성도들에게 명부에 올려서 교회에서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할 때는 어떤 지침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살펴보면요,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명부에 올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을 돕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부에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다시 표현하면 60 이상인 자, 60 이상이 되고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행실이 올바라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10절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홀로 된 여성들을 도울 때 나이도 물론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조건에 맞아야 되고, 그의 행실을 보았을 때 선한 증거들이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명부에 올려놓고 그들을 생계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측면이나 잊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돕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된 여성도들 중에 명부에 올리고 또한 교회에서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홀로 된 여성도들을 어떻게 또 가족적인 측면에서 또 관계를 맺고 도움을 줘야 되는지 쭉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 이하 25절 마지막에는 특별히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해야 될 것인지 되어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시무 장로들, 장로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투표로 선출된 그런 장로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것들이 쉽지 않은 일들일 텐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가르치는 장로, 목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또한 가르치는 장로, 목사들도 더욱 그렇게 존경할 자로 알아. 장로들에게 그 맡은 바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보면 특별히 목회자에 있어서는 그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그런 대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표현은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그런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 그렇게 소가 곡식을 밟아서 이렇게 곡식을 나달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할 때 소가 그것을 먹어버리면 자기 소출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입에 망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들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 규칙들을 왜 정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물며 소도 그 일을 한 대가로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신명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소에게도 그러는데 마땅하게 목회자들에게도 열심과 수고를 다하여서 말씀 전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소득이나 그런 여러 가지 수입원들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생활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빈궁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목회자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두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권징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로들뿐만 아니고 그런 범죄들이 있을 때 두세 증인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고 또 두세 명의 그런 증인들이 조용히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잘못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알려주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성도들이나 연세 있으신 성도들이나 또한 홀로 된 여성도들이나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지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먼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목회자인 제가 이런 말씀들을 잘 받고 그것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는 교회로서 이런 정신에 따라 목회자와 또 장로들과 또 홀로 된 여성도들과 젊은 이들 또 연세 있으신 이들이 각자의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또 역할들을 잘 만들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 된 가운데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부탁드리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 제가 또는 여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가 구성되지 않고 또 완전한 7회가 구성되지 않았지만 또 머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구성될 수가 있고, 또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잘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지침들을 교훈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침들을 잘 준수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어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대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가운데 있는 성도는 없는지 부지런히 살펴 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되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 잘 살펴서 하나됨을 힘써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권을 빙자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극심한 탄압과 통제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에게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어려움 지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